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고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리차드 리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와 신앙인들이 세상으로 표현되는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며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중심에서 세상을 주도하는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요, 문화의 적대적인 입장입니다. 반문화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사탄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화에 대해서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마귀의 문화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화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부한다면 우리 옛날 수도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오직 기도와 명상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문화에 속한 기독교입니다. 송문화적 입장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와 사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시절 독일의 교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고 히틀러가 하는 일에 찬성하고 힘을 보탰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문화 위에 있는 기독교를 지향하는 문화 우월적 입장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문화를 다 인정하면서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교회와 기독교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요, 문화와 역설 관계에 있는 기독교를 지향하는 문화 역설적 입장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문화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둘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의 문화는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와 세상의 문화 모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 쪽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기에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늘도 우리의 문화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리버가 가장 좋은 유형으로 제시한 것이 이 5번째 유형입니다. 그것은 문화의 변혁자인 기독교를 지향하는 문화 변혁적 입장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타락하고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교회와 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인간이 만든 문화를 외면해도 안 되고 대적해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승유식 사건이 바로 이 유형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약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였습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강합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밖에서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큼이나 사회나 가정의 생활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입니다. 나의 그런 작은 충성과 헌신이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변혁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으로 파송하셨다. 나를 우리 직장으로
파송하셨다. 나를 우리 사업자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때로는요 암초에 걸려서 큰 위기에 빠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수많은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안에서 항해하는데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항해 도중에 암초에 걸린 데는요, 그 암초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닻이라는 것은요, 배가 어떤 곳에 정박하기 위해서 바다 밑으로 내리는 아주 커다란 쇠뭉치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닻은 항구에서 정박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암초에 걸려서 배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위기 순간에도 이 닻은 쓰인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배가 암초에 걸리면 몇 명의 선원들이 모터보트나 구조선에 닻을 싣고서 이 닻의 체인이 허락하는 만큼 아주 멀리 가서 닻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닻을 내려놓는 장소는 반드시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닻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그 줄에 끌려 배가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암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먼 앞에다 닻을 내려놓고 그 닻줄을 끌어당김으로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초에 걸린 배는 닻을 앞에다 던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쭉 책 속에서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암초와 같은 커다란 문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게 되었을 때 그 닻을 앞으로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닻은요, 희망이라는 닻입니다. 앞을 향해 던진 희망의 낯은 제자리에 주저앉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힘차게 끌어당기는 힘이 되어서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희망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희망만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희망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초에서 벗어나 멀리 닻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배를 붙잡고 있는 암초가 있는 그 바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암초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바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면 그 암초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알아야 하고,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리차드 리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문화를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따라가는 길에는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문화 속에 나를 살게 하신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문화가 우리의 삶의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문화를 변혁제로 살기 위해 우리는 그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의 현장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은요, 세상과 그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이 만든 제약된 문화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타락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심장에 이식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주님 안에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미도
이제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될 터인데 대학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동아리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 삶을 통하여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생기세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화 속에서 삶 속에서 개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수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뜻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닻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암수를 만나면 배 뒤편에 닻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닻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희망의 닻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닻을, 낙심의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닻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닻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암수에 걸렸다고 인생의 항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희망의 낯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우리의 희망의 낯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2022년 희망의 낯을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낯을 뒤에다 매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던지세요. 그럼 나아가세요. 전진하세요.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너라는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희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를 하며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닻을 앞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11주임을 우리 김중희 청년 하나님께 힘을 바쳤습니다. 한일 기도회 감사원 김원동 목사, 한현수 사모, 김상옥 목사님, 우리 김준희 청년, 또 김지혜 집사님, 관현순 목사님, 박덕순 목사님, 김병훈 집사님, 강나군 집사님 예물 바쳤습니다. 김원동 목사, 한현수 사모, 심상기 목사님, 김순덕 목사님, 이영희 목사님, 조기성 목사님, 이광식 박현자 목사님, 일천 권자 하나님께 힘을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사랑을 이번 제사의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제사의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2022년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희망의 닻을 내리기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앞을 향해 희망의 닻을 내리며 전진할